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복음의 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배경을 조금 설명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우선 28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다음에 석 달을 지나고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지 혹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는, 그리스 신의 가장 아버지 신인 제우스 신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장식을 배 앞에다가 해놔서 아마 이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가 그 배의 쌍둥이 장식을 아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라구사는 역시 항구를 말합니다. 시칠리아섬 북부에 있는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사흘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아마 배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실는지. 이 멜리데 섬에서 이 시칠리아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꽤 거리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물이나 양식들을 공급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거기서 돌려서 간 겁니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드디어 이탈리아의 본도 육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보디올.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시대의 중요한 항구였더랬습니다. 아까 배가 무슨 배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여기서 곡물들을 실어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알렉산드리아호가 아닌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는 그러한 곡물들을 수송하고 저장하는 저장 항구였습니다.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이곳은 꽤 유명한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유명한 항구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일주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보디올에 와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왔든지, 로마 도시요, 아니면 보디올이라는 곳이 약 인구가 그 당시 14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었던 바울은 지금 여기 처음 로마에 지금 가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이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보디올에 있는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청함을 받다. 이 청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랩처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휴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랩처라고 하는데, 이 청한다는 것은 바로 랩처. 이렇게 귀빈이 왔을 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영접하는 행위를 청함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영화로나 혹은 실제로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손님이 왔을 때에 영접하게 됩니다.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광경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영접하는 그런 행위가 청함, 랩처입니다. 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른 다음에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혹시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마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서 로마까지는 약 몇 킬로 된다고 그랬죠? 70km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70km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마 70km니까 거진 한 닷새 정도, 나흘에서 한 닷새 정도 걸리는,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유명한 그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입니다. 소망했던 로마예요. 나는 로마로 가리라 했더니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꿈을 꾸고 소망하고 그 꿈을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리라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제국의 도시니까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제 로마에 있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원래 라틴어로는 쌍둥이 여관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트리오라는,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트라레베라는 것은 이 강입니다. 아마 지도를 보니까, 구글 지도를 보니까 강 세 곳이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여서 한강으로 흐르는 양수리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둘 있는 그런 물길, 그래서 양수리라고 불리는 그런 것처럼 이 타베르네는 바로 물줄기들이 모여서 가는 그런 강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곳에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합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 강가에, 이곳에, 아비오 광장과 이곳에 이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행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에 AI가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그 영상을 자주 보는가 하면은 그 영상이 오른쪽에 바에 항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상 시청 습관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는 안 나와요. 핸드폰은 이게 압축되어서 짧게 나오니까. 그러나 컴퓨터로 보게 되면은 내가 보는 영상 습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래를 많이 듣는다, 노래가 나옵니다. 영화를 많이 본다, 영화가 소개됩니다. 설교를 많이 본다, 설교들이 나옵니다. 쇼핑을 많이 한다, 쇼핑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MBC 텔레비전인가요? 그 뉴스에 드라마, 연예인 프로그램 가운데 짧게 동영상을 광고로 만들었는데, 이게 AI에 검열이 돼가지고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광고, 영상 광고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규수 목사님께서도 영화를 시청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고편 같은 건 괜찮은데,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건 괜찮은데 영화를 그대로 인용할 때는 또 걸리게 됩니다. 검열에. 그래서 참 시청각이 눈에 확 들어오고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건 TV가 아니라 어떤 이제 저널에서 딴 거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의 로마의 셋집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나 이야기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 시대에는 주택이 로마 황제나 뭐 이렇게 큰 귀족들 사는 집 말고 보통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빌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빌라는 소위 농가 주택을 말해요. 이렇게 언덕 위에, 로마도 역시 경사가 많고 언덕이 많기 때문에 바람 좋고 햇살 잘 드는 언덕 위에 농가처럼 별장처럼 지어놓은 곳이 빌라예요. 빌라에는 중정 큰 공원이 마당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연립주택 같이 여겨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를 연립주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주택 형태는 도무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도무스는 영어로 하우스랑 같은 말입니다. 하우스, 집이란 말이에요.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도로에 이렇게 인접한 좁은 통로에 문이 있고요. 넓게 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작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들이 이렇게 마당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지어졌는데 천장이 뚫려 있어요. 우리나라 한옥을 연상하시면 돼요. 한옥이 대문 들어가면은 위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로 주택들이 있듯이 기역자로 있든지 이렇게 도무스라는 개인 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슐라라고 불러요. 인슐라는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최초의 아파트가 벌써 있었던 거예요. 이 도무스가 먼저 있었는데 인구가 자꾸만 로마 시내에 늘어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통은 3층 내지 4층으로 따닥따닥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렸는데 나중에는 7층, 8층까지도 올렸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 시대에 벌써 8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니까요. 도무스하고 인슐라는 1대 9가 될 정도로 도무스, 개인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줄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짓는 거죠. 그 대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슐라라고 하는 오늘날 아파트, 서민 아파트 같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1대 9 비율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잘 넣지 않아요. 그리고 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 각 셋집에다가는 조그마한 간이 난로를 갖다 놓고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제 3층까지는 제법 돌로 짓는데 3층 이상은 흙이나 나무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려니까 하중을 많이 잡아 먹고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태풍이 분다든지 무슨 바람이 크게 불면은 위층에 나무나 흙으로 지은 그런 집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집단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아주 유명한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대화재의 대부분 희생자들은 인슐라라고 불리는 아파트의 서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새 집에 거하더라 할 때는 빌라, 산 위의 별장이 아니고 또
다무스 같은 개인 주택이 아니고 아마도 인슐라라고 불리는 아파트의 1층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참 고맙게도 우리가 가지 않아도 꼭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영상을 잘 찍어 주셨죠. 아피아 로드라든지 트라레베 강이라든지 바울이 거처했던 아마 새 집은 지금은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성지에 있는 곳은 예수님의 탄생지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곳이건 혹은 가르쳤던 그런 곳이건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사도들과 연관이 된 곳은 다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자리도 지금은 성당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새 집에 머물렀다 하는데 외관이 보면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그것은 성당을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고 그 안에다가 바울의 새 집으로 추정되는 곳, 이곳을 보존한 곳이에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새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음의 환대인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여행비를 냈거나 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헬라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말도 하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말, 그 당시는 그리스 헬라 말뿐만 아니라 라틴어, 로마 말도 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교육을 다소에서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유대 말도 하지요, 라틴어도 하지요, 헬라 말도 하지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사람들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로마에 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거든 또 혹은 여행을 가더라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걱정이 없어요. 유대 말도 잘하지, 헬라 말도 잘하지, 라틴어도 잘하지. 이렇게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참 나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경험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주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 좋은 것만 내가 해주리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려웠던 환경도 힘들었던 그런 환경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훗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 가서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2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라. Welcome to who? See him.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welcome, 환영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환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환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환대가 필요해요.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웰컴, 환영했단 말이죠. 바울이 이런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이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이제 16절부터 한번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군인 하나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딴 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 군인이 데리고 오도록 군인을 붙여준 겁니다. 자, 17절에 사울 후에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울 후에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 사울 후에 바울이 누구를 부릅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주왕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왔습니까? 로마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자기가 바라던 그 로마에 온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인저, 이방인이죠. 여행자이면서 최초로 지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여기저기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새 집에만 머물러라, 로마 국법에 따라서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자기 동료들을 불렀더라, 혹은 예루살렘에서 아는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을 불렀더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적인 관계에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 공동체의 우두머리격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유대인이요,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법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손에 붙여서 나를 죄수로 이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여기까지 온 목적을 알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십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로 상소하였습니다. 로마인이니까 상소했습니다. 내 민족을 절대로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고 철저하게 유대 종교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혹은 이스라엘 사람을 고발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온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심이 좀 풀어지겠죠. 왜냐하면 유대인 죄수가 오기는 왔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 지도자들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감옥 안에 새 집에 있지만은 개인적인 일상은 그 당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러나 밖으로 나가거나 누구 손님을 만나거나 할 때는 이 로마 군인과 팔뚝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쇠사슬에 매었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21절도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행이죠.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 너가 믿는 그리스도파를 말합니다. 여기 어디든지 소문은 났던데 근데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너의 사상도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러분, 처음에는 궁금해서 왔겠지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원찮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까요? 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도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의 학력이나 이 사람의 경력은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헬라 교육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울이 그리고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많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짐작컨대 바울이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다, 아니 재밌었을 것이다. 어떤 것일까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오고 막 듣고 열심히 오니까. 처음에는 날짜 일주일에 하루만 오겠다더니 매일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서 전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다른 재료나 다른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영상이 있었겠어요? 없죠. 무슨 그림책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율법에 따라 모세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2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24절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해야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 말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잠깐만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지도 않고 막 서로 이제 말이 막 틀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떤 의도일까요?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반응 보이니 반갑다. 또 하나는 아이고 안 듣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너 복음을 전했으나 하나님 말씀 전했으나 그 백성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잘 듣는다고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너희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게로 옮긴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을 이제 담담하게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온 이태라는 건 만 2년을 말하죠. 온 이태를 어디에 머문다고요? 새 집에, 렌트드 하우스입니다. 렌트 하우스, 빌린 집, 새 집에. 바울은 아마 감옥 이 새 집에서 장막을 깁는 일을 했던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헌금을 모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 아마 세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슐라라고 불렸던 이 새 집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를 바울이 얼마든지 벌어서 세를 내었을 겁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다 영접하더라. 당신은 이 계급이 낮아 종들이니까 안 돼. 가.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여기 오십니까? 안 돼, 안 돼. 가시오.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돈이 많던 신분이 높던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환대는 바로 그것입니다. 환대는 분리하거나 구분하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환대는 누구나 다 영접하는 것이 진짜 환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이 잘 되는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고 또 저 교회는 어떻게 노인대학을 이렇게 잘하나 이거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노인대학은 말씀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기는 와요. 그리고 뭐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운동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건강검진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막 건강 체조 같은 거 하는데 활발하게 되고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노인대학이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좀 발칙하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해요. 이 지역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종교가 없는 분들인데 교회 모인다는 거 일단은 성공이에요.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인대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노인대학은 교회 노인대학이 아니고 그건 복지관에서나 다른 뭐 절간에서 하든 성당에서 하든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때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고 전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은 신이 나서 섬기죠. 우리 교회에 노인분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아무리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노인대학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친교의 장소나 봉사의 장소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환대가 그냥 다 좋다고 오라고만 하는 것이 환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확 뜨거워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그리고요 거침없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막 엄하게 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 혹은 지도자들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조심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참 담임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말하지 않고 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늘 고맙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